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모할 수 있다. 그렇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시작.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해갖고는요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 속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드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죠.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실 때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들고 이 땅에 가득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러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요거를 한번 보는데 저도 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제 요것이 어떻게 되나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좀 설명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천지창조를 할 때 두 가지 광명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광명 그게 뭐지요? 그렇죠. 태양 이게 이제 태양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그게 이제 하늘에 두 광명을 만드는데 그게 낮에는 태양이고 밤에는 달입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태양과 달이 겹치는 때가 있죠. 겹치는 때가. 그래서 그런 날은 뭐 막 몇십 년 전에 한 번 왔다 막 그러잖아요. 올해도 한 번 있었죠. 그런 날이. 예.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태양인데요. 왜 그러냐? 이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을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광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에 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두 광명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광명이 있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태양이다,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태양이 있는데 요 태양, 우리 성도들도 밖에 나가면 이렇게 쳐다보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빛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아니,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떠 있어요? 아, 태양이 있잖아요. 아, 우리 태양 다 봐요, 못 봐요? 아, 보잖아요. 태양빛을 받고 살잖아요. 그죠? 이게 태양이 없으면은요, 진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들도 못 살아요. 이게 곡식도 태양빛을 봐야 곡식이 잘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이제 제가 고추를 심어놨잖아요. 우리 이제 화단을 이쪽으로 만들었는데 그 화단 쪽에는 태양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늘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벽 쪽으로, 저 옆에 집의 벽 쪽으로는 그래도 이제 태양이 조금 와서 이제 제가 화분들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 주인 할머니가 뭐라고 안 하셔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놓고 뭐라도 이렇게 조금씩 심어놨는데, 이쪽 화단 쪽에는 태양빛이 안 오니까요, 거기다가 파를 심어도 안 돼요, 뭐를 씨앗을 뿌려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심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직 되는 게 고추더라고. 고추. 작년에 고추를 뒤늦게 한번 심어봤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보니까 고추는 열리더라고요. 고추는.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예 다른 거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고추만 심어놨습니다. 되는 것만. 이게 모든 곡식은요, 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이게 빛이 없으면, 빛을 못 받으면 안 돼요. 네, 곡식도 이렇게 태양빛이 하루 종일 쬐는 데는요, 곡식이 잘 되잖아요. 그죠? 물 주고 태양빛이 계속 내리면요, 곡식이 잘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영양분을 줘도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잘 안 돼요. 열매가 잘 안 된다니까요. 아, 상추도 잘 안 돼요. 상추도. 우리도 여기가 지금 교회 안에가 이제 식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기 저 식물들이 이제 요 안에 있으니까 햇빛을, 그나마 그래도 이제 창문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이제 이렇게 예배 없는 날은 창문을 열어놓으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햇빛을 정확하게 못 담으니까 저 지금 뒤에 있는 세 개 나무는 흐느흐느하잖아요.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빛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은 밖에 나가서 태양빛을 이렇게 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라는 그 영양분이 이 몸에서 만들어진대요. 이게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햇빛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태양인데, 요 우주를 보면 이 태양이, 우리가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보자고요. 지구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우리가 지금 여기 지구 안에서 사는데, 이 지구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돈대요. 지금 우리 성도들 지구에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핑핑핑핑. 근데 지금 돌고 있어요. 지구는 지금 여기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365일이래요. 365일. 요 지구가 태양을 끼고 이렇게 한 바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에요. 이게 몇 년이죠? 1년이죠. 1년. 그죠? 1년. 요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공전이라 그래요. 자전, 공전 그러거든요. 이게 공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은 요 지구가 태양을 끼고서는
한 바퀴 도는데 그게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돌면서 나오는 게 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춘분이다, 이렇게 봄이 시작된다 그래갖고 봄 춘분 그러죠. 춘분, 하지, 그 다음에 추분, 동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봐봐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지겠어요? 아무리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한다고 그래도 그 과학이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모든 행성들은요 태양을 끼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끼고 도는데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365일이 걸린대요. 365일.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계절이. 그리고 이 지구가 그냥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 지구도 한 바퀴를 삥 돈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스스로 또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이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지구 자체도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돌고 있다니까요.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얼마가 걸리냐면 24시간이 걸린대요. 한 바퀴를 도는데. 지구 혼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 그게 뭐예요? 하루. 그죠?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를 자기 혼자서 한 바퀴를 삥 돌으면 그게 하루예요. 2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면서 24시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요게 낮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밤이 생기는 거예요. 낮과 밤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면은 낮과 밤이 있죠. 낮과 밤이. 또 우리가 1년을 하면은 사계절이 생기죠. 이게 바로 이 지구가 혼자 한 바퀴를 도는 거를 우리는 요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를 자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계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24시간이 틀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틀리지도 않죠. 다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기 의자에 딱 앉아 계셔서 안 움직이죠. 지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럽지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는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돌고 얘는 혼자서 돌면서 또 이렇게 도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도는 가운데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라니까. 그래도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고 이게 지구가 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엎어졌다가 자쳐졌다가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능력이시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만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그 밑에서도 하나님이 중력, 쉽게 말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거를 우리는 중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력 때문에 위로 붕 뜨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땅을 짚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공전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같은 궤도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같은 궤도를 돌고 있어요. 또 여기에 지구만 있어요? 금성도 있죠, 화성도 있죠, 토성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 움직이는 힘만 하나님이 딱 틀어버리거나 없애버리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 행성들이 막 이리저리 가다가 여기 가다가 부딪히고 저기 가다 부딪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구가 가다가 이 태양을 부딪혀봐요. 이 태양이 완전히 불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덩어리예요. 태양이 불덩어리. 태양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에는 식물도 안 살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불덩어리라니까요. 불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태양빛이 막 쨍쨍 쬐면 얼마나 더워요. 지금 그 해가 가면 갈수록 엄청 더워지죠. 우리나라도. 그죠? 막 작년에 막 40도 가까이, 아니 40도는 아니고 30 몇 도까지 막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올해는 지금 6월 달인데도 이렇게 낮에 덥잖아요. 그러면은 7, 8월 되면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아주 그냥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린다니까요. 그게 한 번이라도 틀렸어요? 1년에 367일 걸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 시간이 24시간인데 24시간에서 25시간 된 적이 있어요? 26시간 된 적이 있어요? 1초도 안 틀리잖아요. 1초도. 그것이 오늘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근데 우리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은요,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요. 1초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만물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시는데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었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그냥 그 이념적으로, 아유 하늘에 뭐 하나님이 계시겠지, 뭐 이 땅에 뭐 그냥 스스로 만들어졌겠어, 누군가 만든 자가 있겠지, 이렇게 그냥 별다름 없이 사람들은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를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렇게 돌게 만들면서도 또 뭐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들고, 또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게 만들면서 이 공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계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절을. 그러한 것이 이렇게 모든 만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든 그 법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듯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1.1획도 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뜻, 요 뜻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그렇죠, 이루시죠. 이런 만물 하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완전히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오는 그런 중력이라든가 이러한 힘을, 그런 공전이나 자전, 그런 힘을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요, 거기에는 완전히 이 우주는 완전히 그냥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뜻도 이 땅의 만물들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세운 뜻도 정확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실 때에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자,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38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기서 내가는 누구지요?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갖고 계시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지요. 이 뜻이라는 말과 일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들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그 뜻을 이룰 때에 이룰 때에 와서 돕는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이세요. 우리가 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바 아버지는 가장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실 때 다른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 만물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만물들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일을 멸하는 거죠? 그렇죠. 마귀를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만물이 마귀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병에 걸리고 집안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따르고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요 이거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없애야지만 이 마귀를 심판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다고요. 마귀라는 말은 막 그냥 험상 궂고 막 뭐예요? 막 뿔나고 그런 게 마귀가 아니고 요 마귀는요 뭐예요? 영입니다. 무슨 영이죠? 저주받은 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켜갖고 대적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한 하늘의 천사장이라니까요. 하늘의 천사장.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쫓아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 마귀에 의해서
계속 뭐예요? 병이 찾아오고 또 집안에 저주가 찾아오고 막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마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 마귀를 어떻게 하죠? 멸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 와서 돕냐면 성령이 와갖고 예수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해보세요. 성령은 예수 안에서 돕는 분이시다. 그렇지요. 성령은 예수 밖에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직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을 도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왜? 성령은 예수의 증거자거든요. 예수의 증거자. 그러면 자,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야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이 장로교회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장로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성결교가 있고 또 감리교가 있고 또 이제 침례교가 있고 여의도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이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장로교회를 창설한 자가 누구냐면 칼빈이거든요. 칼빈. 요 칼빈은 그 이제 장로교회를 이제 만든 자예요. 만든 자인데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리상으로 이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교단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우리 교회는 성경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성경만 보고 있어요? 아니면 교리책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만 보고 계시죠. 근데 이제 장로교회는 이 성경 외에 이제 교리책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이라 그래갖고 교리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세례를 줄 때도 그 소요리 문답 해가지고 그 교리책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거를 또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게끔 만들고 막 학습을 시켜요. 근데 그 칼빈 같은 경우에가요. 그 사람이 이제 장로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칼빈이 이제 자기가 만든 그 교리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그 교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이제 그 자기하고 반대 그 교리하고 조금 안 맞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을 교권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권력을 이용해 갖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요 아주 아주 좀 사람을 믿는 분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살인한 그 죽인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아주 교권, 그 교리, 그 헌법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도 그 교회 안에 이제 장로를 세우면 그 장로의 인준을 이제 그 총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그래서 꼭 세울 때도 교인 몇 명의 장로 몇 명을 세운다 그게 있어요. 장로 하나를 세울 때도 교인이 몇 명 되면은 거기에 장로 한 명 세우고 또 교인이 몇 명 되면 장로 2명 세우고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면 그것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총회로 올라가고 총회에서 그 장로님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엄청 무서워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때 신사참배하는데 그 신사참배하는 거를 반대했잖아요. 그죠?
그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장로교 교단에서는 신사참배하는 거를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거 신사참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에서 제명시켜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제명시켰다는 거는 뭐예요? 목사님을 파직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그러냐면 교권으로 그러는 거예요. 교권으로. 근데 이 교리가 있는 곳은요, 항상 그 교권이 아주 강합니다. 그 교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고 교회의 행정이고 교회에 임명하는 것도, 목사 안수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안수 집사님도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우리 그 침례교회는. 근데 거기는요, 성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 몇 당 몇 조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단의 교권으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성령은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은 교리나 교권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지요. 그 안에 교권이나 교리나 그 법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말씀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교권이나 어떤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절대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16세기, 17세기에 보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무슨 청교도 운동이 뭐냐면, 영국이 원래 기독교 나라입니다. 영국이. 근데 그 영국에서 이 교권이나 그런 교리에 의해서 그 믿는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막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6세기, 17세기인데 그때 너무 탄압을 하니까 정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통성으로 기도 못하고 막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데도 전도하는 것을 교권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다른 곳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기독교 나라. 거기에서는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요, 그 저도 한번 봤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 이틀인가 3일을 그 이제 그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선포할 때 거기에 다 누가 있냐면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는 그 노래도 부르는데 그 노래가 다 찬송가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딱 그 목사님이 선포했을 때 이제 정식 대통령으로 이제는 그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너무 이 교권과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그 신앙을 막 간섭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대로 못 있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겠다. 성경대로. 우리는 교권이나 교리에 의해서, 그런 압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세운 겁니다.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는 청교도 운동이라 그래요.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 시작. 그렇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예수의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한 절만 읽도록 할게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무엇을?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주셨다는 겁니다. 주시니까 자 봐봐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뭐예요? 착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일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그 착한 일이라는 게,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자들을 고치죠. 그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착한 일이 우리가 말도 공손히 하고 욕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착하다는 것은 자, 몇 절이냐면 10장 8절 가서 보세요. 10장 8절.
자,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착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육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나쁜 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거를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요 지금 이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자 누구를 고쳤다고요? 예,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 귀신을 쫓고요. 그 다음에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건 뭐냐면 그 밑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그 가정에 가서 뭘 빌라? 복을 빌라 이거예요. 그 집안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복을 빌었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그 복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을 이제 이 복을 빕니다. 내가 이게 난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요. 아버지 이 사람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복을 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이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을 빌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 에이 그런다고 오겠어? 안 받아. 그러면 이 복을 빈 이 복이 되려 누구한테 간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러니 우리 성도들 이 사람한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 미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아니 진짜 나도 겪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 미워 죽겠는데 그 미운 사람한테 복을 빈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복을 못 빌으면 그냥 저주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해버리면 이 사람이 저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러면 그 저주를 빈 그 저주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우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근데 그게 안 되죠. 막 미우면 막 욕설이 나고 저주가 나가잖아요. 막 저런 놈이 잘 돼? 저런 놈이 살으면 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복을 빌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너한테로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을 빌 때 저주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너희들은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착한 일이 이것을 행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병든 자를 고치죠. 죽은 자를 살리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죠. 또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님이 와갖고 그 복을 주잖아요.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죠?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누구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어떻게 했다?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 이유가 이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 근데 그 능력을 이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받으신 이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지요. 또 죽은 자를 살리죠. 죽은 자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저번 달에 그 7주 동안 사도행전만 계속 읽었잖아요. 그 사도행전 읽을 때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령이 오실 때는 능력도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이 누구냐? 이게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부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와갖고 움직이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근데 이 성령은 교리나 교권,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렇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가 갖고 계신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 자, 마가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도 다 살다가 죽었잖아요. 다 순교당해서 죽었잖아요. 가고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누구에게 주셨다? 그렇죠. 누구에게? 자,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는 누구지요? 납니다. 이 착한 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성령과 능력을 누구에게 줬냐?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8절입니다. 자,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히브리서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의 예수님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면,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들, 또 제자들이 행했던 능력들, 그 능력이요 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집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나간다니까요. 떠나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집안에 오는 저주,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갖고 해보세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고, 재앙은 떠나가라고, 이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고 명령해 보세요. 그러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만물들도 만드시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요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는데 자기도 돈다니까?
지구도 계속 돌고 자기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돌고, 그래서 지구 혼자서 자기 스스로 도는 거를 자전이라 그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과 밤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사계절을 만들어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명령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면 뭐예요? 똑같이 이러한 착한 일들이 나타나고, 이 착한 일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착한 일들이 나타나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왜? 마귀를 물리치니까.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마귀를 이기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고 그 예수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그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능력도 같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천사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천사가 와서 돕는다고요. 천사가.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누가 천사를 부릴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천사를 부려서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고. 그러니 우리가 그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주 이제 깨끗하게 치우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집을 안 치우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세입자들이 살잖아요. 세입자들이 살다가 보면 이제 가끔 뭐가 고장 났다고 그래갖고 얘기하고 들어가 보면 진짜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진짜 막 들어가면 발 디딜 데가 없어. 발 디딜 데가. 얼마나 널려놨는지. 와, 화장실 가서도 와, 방에 가도 와, 거실 가도 와. 진짜 막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집이 지금 지저분합니다. 요 지저분하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귀신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무슨 귀신이라 그러죠?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꼭 귀신을 얘기할 때는 그 귀신의 명칭,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지? 별명 같이 달라붙는 게 뭐냐면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은요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세불, 바알세붑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똥파리. 파리도 지저분하죠, 그죠? 예, 귀신의 왕 그러는데, 우리가 이 파리도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똥파리 어때요? 똥파리 어떠죠? 파리가 파리인데도 크지요. 크면서도 아주 시퍼렇죠. 그래서 귀신은요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 그래서 어떤 그 영감 있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지저분하면 귀신이 낀대요. 그러니까 정리정돈도 좀 하고 사세요. 우리 성도들 아무리 바쁘셔도. 자꾸 이게 지저분하다는 거는 내 정신이 이게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막 뭔가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 이게 이제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지저분한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치워야 되죠. 치울 때는 가서 이제 짐들도 버릴 거는 좀 버립니다.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막 버릴 거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고 또 이제 걸레질도 하고 또 안 되면은 이제 장판도 바꿔주고 또 뭐 또 칠하고 아니면 도배도 하고 막 여기를 버릴 거 버리면서 깨끗하게 치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요 치우는 시간이 있어요. 치우는 시간이 금방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 집을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쓸어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걸레로 닦아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만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그러는데 우리 영도 왜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는 내 영이 지금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지요? 뭐예요? 우리가 더러워진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 영을 더럽히러 들어온 게 이게 누구라고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안이 어수선한 거예요. 집안이 자식 때문에 어수선하지요. 일이 안 되지요. 물질이 나가지요. 그냥 귀신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어수선해. 그 영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진 이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있던 귀신이 나가고 있던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나가니까 나중에 더러워졌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갖고 더러워진 영이 바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는요. 자, 예수의 피는 예수의 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재용서 받았다. 깨끗해졌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죄. 이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 싹 깨끗해진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갖고 우리 속을 더럽힌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나가라고. 우리 지금 여기에다가 누가 응아를 넣어놨어, 아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막 대변 냄새가 똥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앉아 있는 성도들 다 그 냄새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본 사람이 누군가는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앉아 있는 성도들이 다 깨끗한 공기 속에서 예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귀신이 더럽힌 거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는 우리가 지옥 가는 이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고, 깨끗하게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 안에 귀신이 갖고 와갖고 어수선하게,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저주다. 이 저주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씩 떠나면서 이제 어느 시간이 딱 되면 그게 다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 속에 평안함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봐봐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쓰임 받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어부. 그냥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라고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근데 그
그 어부, 우리가요 어부 인정합니까? 어디 가서 어부 하는 사람들 부러워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그 어부도 예수님한테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가갖고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합니까? 한 자리에서 예수 믿게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요. 그 자리에서 침례받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못 배웠다, 이 땅에서 돈이 없다, 이 땅에서 나는 하잘것 없는 사람이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잘것 없는 어부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뒤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맡은 사명이 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왜? 나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은요, 그 어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봐봐요. 그 맡기시는 일을 어떻게 그 한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씩 침례줍니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볼 때마다 아버지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여기에 3,000명,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예수 믿게 하고 침례받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메워지겠습니까? 그죠? 아유 참. 근데 저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배운 자잖아요. 베드로가 배운 자입니까?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일만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자도 예수님이 들어서 사용하니까 그렇게 크게 쓰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살 때 누가 돕는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저주도 떠나가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먹을 깍 쥐고 나는 예수님께 쓰임받으리라. 시작. 나는 예수님께 쓰임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교회에 쓰임받으리라. 시작. 나는 교회에 쓰임받으리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일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 그걸 감당하는 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그게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4장